이 천지가 만물 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역대하 19장 구약 성경 680쪽이 되겠습니다. 680면 역대하 19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덕에 올립니다. 역대하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남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비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까지 함께 갑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로서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말씀에 그거는 따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40 몇 년 동안에 이 나라의 헌법 그리고 민주정치사에 참으로 또 큰 놀라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이 혼란 속에 이것이 헌법과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법으로 사람들을 지금 기소를 하고 탄핵 심판을 드디어 해서 국회에서 엄청난 이렇게 난리가 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편이냐, 또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는 탄핵 소추에 국회에서도 가결을 할 때 정말 고민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국힘당 여당에서도 표가 나누어져서 마침내 두 번 결국은 투표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탄핵이 소추가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뽑았던 나라의 참 가장 이 대표가 되는 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광화문 쪽에 사람이 있고 국회 의사당 쪽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주니어로 나눠 가지고 이 이제 부모 세대들 사람, 할아버지 부모 세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녀와 손자 이런 세대가 따로 모여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 하고 지금 이렇게 참 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편이냐, 뭐 이재명 편이냐, 보수 우파냐, 진보 좌파냐, 자 이렇게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아주 굉장한 분열과 신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어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고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투표를 할 때, 대통령을 뽑을 때, 정당을 뽑을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탄핵을 하는 일에도 지금 이렇게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그 내면, 그리고 확실한 진위를 가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쪽에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깊은 우리가 지혜와 진리와 내면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영원한 존경받는 정치가 한 사람, 링컨은 남북 전쟁 때에 자신의 참모가 찾아와 가지고, 야 각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에 서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렇게 북군의 우리 편에 하나님이 서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의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고민이다.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마음과 심장이 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기도에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귀와 눈과 입과 심장이, 거기서 내가 듣고 거기서 만나고 내가 이러리라. 25장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성막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도 우편 의자가 있고 좌편 의자가 있다. 우편, 오른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북쪽이나 남쪽이냐, 대체적으로 서북풍화 부르라 북평군대, 그런 말씀을 북극성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거기서부터 타락했다. 뭐 이런 말씀도, 이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민하시고, 오른편 왼편 의자에 대해서도 오른손 왼손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성도들을 이 우편에 있는 내 양들아, 너는 천국을 상속받으라.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왼쪽에 있는 양들과 분리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말씀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눈이 실제로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어떤 모습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좌편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오른쪽은 의롭다 옳다 할 때 오른쪽으로 말을 하고, 강하신 분이다 할 때 강한 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인도하리라, 도와주리라,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도와주겠다. 그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분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놓은 것 같이 강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관에 링컨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링컨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 내 편 우리 편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링컨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링컨은 전쟁할 때마다 흰 깃발을 거기다가 흰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 기념관에도 그는 이런 말을 시편 118편 6절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거기다가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대요.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언제나 보응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윗의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다윗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역대하 1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유대 나라의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서 대왕으로서 성왕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왕 중에 4대 왕 중에 한 분인데 참 마음이 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분인데 여기에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오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갑니까? 하고 선지자가 돌아온 북쪽 왕을 만났다가 전쟁 치르고 도망쳐다시피 온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호사밧에게는 특징적으로 여러분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 뒤로 이렇게 순행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시키고 재판관을 세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그 성읍에 거하면서 율법을 잘 가르치도록 하고 자 이런 일들을 그 뒤로 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왕비로 삼고 후궁으로 삼고 하다가 그래서 마침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자로 택하려고 할 때 후임자로 택하려고 할 때 이 신하 여로보암 이름 비슷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의 출신 신하가 그 성전 짓는 모든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세금 좀 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세금 많이 내고 이랬으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허리가 엄지이라면은 나는 내 허리를 한번 봐라. 이러면서 나는 더 나라를 강하고 부강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도망을 이렇게 갔습니다.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이 아들 르호보암 큰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 갖고 나라를 두 쪼가리를 만들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위에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38선을 싹 꺼버리고 남쪽에 성전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도록 하고 북쪽에 10지파를 묶어갖고 큰 우리가 지파도 10지파고 남쪽은 뭐 강한 2지파지만은 남쪽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2지파를 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38선이 나누어졌다. 이래서 이 나라가 오랜 동안에 남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북쪽에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9대 왕이 이제 북쪽에는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아합 왕이라고 왕 중에서 북쪽의 왕 중에서 제일 길게 제일 문제가 많고 길게 써져 있는 사람이 9대 왕 아합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쪽 왕이 여호사밧 왕
오늘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여러분, 북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그 전통은 바로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의 왕으로 이제 나누어질 때 그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왕은 남쪽의 고향입니다. 자, 요런 것이 내막에 있다가 나중에 가서 솔로몬 때 남북으로 또 나눠졌다. 북쪽은 사울 왕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고향, 기스 그 사울 왕의 고향으로 해 가지고 북쪽에 사울 왕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다윗 왕을 이어받아서 르호보암을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 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또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북과 남쪽의 이 두 왕이 우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 사돈 좀 맺읍시다. 이러면서 정략 결혼, 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서로 우리 이렇게 사이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되도록 북쪽의 아합 왕의 딸을 남쪽에다가 이렇게 결혼을 아달랴가 하는 딸을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된 거죠. 그래서 북쪽의 아합 왕이 우리가 옛날에는 다 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납시다. 그래서 여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렇게 옆에 큰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금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당신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을 거기 땅을 하나 모서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 왕은 북쪽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다른 종교의 다른 나라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쭉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쪽에 페니키아 쪽에 있는 여자를 그것도 또 정략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의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옆집에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리고 왔더니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시녀들과 그리고 초청을 해갖고 자꾸 음식을 같이 먹자. 그래서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제사를 자꾸 지냅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하고 참석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가 센지, 아주 얼마나 꾸미기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이게 무속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핫바지가 돼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절대로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조상측부터 내려오는 땅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에 그 왕궁 옆에 좋은 포도나무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보, 하나님의 경계선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그걸 팔아라 하니까 팔지도 않고 조상님 꿀을 받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 자식이 왕의 말을 안 듣고 내가 그 포도 꼭 그 밭을 좀 사고 싶은데, 그래서 뭐 병이 나갖고 누가 있다 어쩌고 작당을 꾸미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걸 누가 가르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야, 저런 놈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나이고 보통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800명을 기른 선지자들이 녹을 먹고 월급 받고 그래 뭐 자리 차지하고 해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이고 뭐간에 전국으로 퍼져서 이렇게 8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혼합주의의 종교들을 WCC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살인을 포도원을 빼앗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이 딱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위대한 선지자 1호 선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팔을 들고 막 외치는 그래서 당신은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동안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하고 뭐 도망을 가고 저놈을 현상 붙여 죽이라. 이세벨이 또 찾아러 다니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누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냐 시합을 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대회를 했잖아요. 대결을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냐 이렇게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다원화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 저 38선 꺼가지고 밑에 예루살렘으로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를 정해서 거기서 송아지 잡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와다가 이렇게 지금 되었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출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서로 내통을 해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땅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뭐 그러면은 시드기야 선지자 이 말을 하면 우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럼 전쟁하는데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불러 모아가지고 또 예언을 해봐라 기도를 해봐라 하는데 이 가짜 이 선지자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철라파를 만들어가지고 빵빵거리면서 예언을 하는데 올라가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막 예언을 막 합니다. 가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절대로 올라가면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나무를 먹을 것이요 하면서 목자가 다 흩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도 저놈은 항상 나쁜 소리만 해. 내 하는 거 방해만 해. 그래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결국은 그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만 병거에 마차에 피가 흥건히 묻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이 아합 왕은 북쪽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에 집어 던졌을 때 그 포도원을 집어 던졌던 그 주인을 집어 던졌을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집안은 당신과 부인은 개가 와서 피를 먹을 것이요. 그렇게 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피를 씻기 위해서 이 병거 있잖아요. 병거 그거를 마차를 씻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장녀들이 모욕을 한 자리로 급히 가서 그거 씻는데 개들이 따라와가지고 피를 핥아버렸어요. 핥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정변이 나고 전쟁에서 지고 이러면서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눈에다가 화장을 새카맣게 칠하고 얼굴에 파마를 하고 눈썹을 그리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색깔이 있는 여자인데 결국은 위에서 저 옥상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개들이 와서 진짜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요,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얼른 도망을 왔습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와서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방금 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당신이 강한 것입니까?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계엄령을 발표하고 또 그리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는 때에 왜 이런 일들이, 대통령이 감옥을 가야 되느냐, 또다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리가 지금 났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성경에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와 이 여호사밧 왕 때, 이때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꼬이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들 내려가지고 북쪽 나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들 손자 때에 가서 70명의 그 아들, 왕궁에 있는 아들들이 다 전멸을 당해서 거름더미를 썰어버리듯이 쓰러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단초로에서 북쪽 나라는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는 완전히 잡탕군이가 되어져서 그 군대를 갖다 놔놓고 여자들을 건드려서 애 낳고 해가지고 완전히 잡녀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을 때에 그때의 그 여자들 그 모습이 아직까지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침을 뱉으면서 그리로 들어가지를 않고 돌아서 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남과 북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아합 왕이 옳은 것인지 여호사밧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될 것이냐, 성경 가운데는요, 영의 눈을 열고 지혜를 구하면 세계의 모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사상 문제, 학문 문제, 모든 원리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고민하다가 며칠 동안을 생각하다가 성경 가운데 이 일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정말 어느 편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표를 던져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느 장소냐? 이것을 찾다가 이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아합 왕이 바로 죽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남쪽 왕이 참 좋은 왕인데, 두 번째로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어받았는데, 그 아하시아 아들 왕하고 또다시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고 또 전쟁에도 승리하고 태평세월이 가다가 그 아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시여, 우리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선박을 에시엔 게벨이라고 하는 아카바만, 여러분 홍해 그 바다 있잖아요. 거기 딱 젖꼭지같이 생긴 그 자리에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항구에 딱 가니까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수양관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박을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합시다. 그래서 하다가 한 번은 해가지고 수출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파선을 시켜서 그 다음에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화합하는 거, 일치하는 거, 잘 지내는 거, 동맹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잘 지내는 거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시아가 죽어버리고 그 동생이 또 이어받았습니다. 동생이, 그 사람이 요람인데, 아합의 이제 이 막내 아들 되는 요람이 또 이어받았습니다. 아하시아 다음 요람. 이 요람 때에 또 이 여호사밧 왕이 그때도 모압을 치러 갈 때 이렇게 요람과도 연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모압을 같이 좀 치러 갑시다. 옆에 모압 나라가 변방에 모압, 암몬 이 나라가 이웃 나라인데 거기에 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좀 막아러 주는데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뭐 벌써 이 사돈 관계가 맺어지 갖고 아주 깊은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그때 아람이 또 침입을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금 또 도망을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연정을 하고 도와주고 어쩌고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회개도 하고 했는데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한 이야기를 너무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힘든데요. 그 뒤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는 이어받았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속에도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아들이 이어받았는데요. 이 아들이 또 이렇게 8년 동안 살다가 고창병, 창자가 자꾸 흘러나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끼는 자가 없이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안 듣고 3번이나 어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누가 아끼는 사람 없이 이 불치병으로, 고창병이라는 병으로 8년 만에 왕이 되었다가 8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 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도 또 이 아합 왕의 그 두 번째 아들 여호람 때에 우리가 북쪽에 이 요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길르알 라못 옛날에 그 치다가 말았던 그 자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이렇게 치러 갔다가 이 아시아 왕이 거기에서 병이 이 요람이라고 하는 그 위에 북쪽 왕이 어쩌다가 그냥 거기서 한 방을 맞고 화살이 맞고 나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어떤 요양원에 내려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왕이 병문안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수양관에 겨울 왕궁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리고 그때에 병문안을 갔었을 때 아시아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남쪽 왕이 북쪽으로 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에후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이제 아합 왕 밑에 있던 신하인데 굉장히 이게 군사 가운데서 인기가 있고 이 병거 같은 거 달리기 하는 데는 항상 1등하고 하는 인기 있는 군사가 하나 있는데, 에우라는 군사도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병문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갔다가 하나님이 에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다 아시아하고 다 그 아들하고 다 모여 있을 때 70명이라고 하는 전체의 왕자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순종 말을 잘하면 이 아합의 집안을 싹 거름더미를 썰듯이 썰어주면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복을 주겠다. 이래서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권을 북쪽 4대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시아, 요람 이 4대가 완전히 끊기고 씨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조가 끊기고 새 왕조 에우 왕조가 들어서서 1대1에 3대까지 4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기사가 복잡한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문화놓았던 그 아시아 왕, 그것도 아시아 왕도 결국은 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쪽 북쪽 왕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 그 아달랴 시집 왔던 그 어머니 이세벨의 딸 내려와 시집 보낸 사람 있죠? 그 아달랴 그 어머니도 아시아의 어머니 때는 아달랴가 우리 아들도 죽어버리겠다. 여기 왕자들이 있는 거 다 씨를 다 말려 죽여버리고 한 명이 도망을 가버리고 2살 때 태어나가지고 보자기 안고 도망가고 하나 남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이고 지가 여자 섭정왕이 됐어요. 복잡하지요 여러분. 이름 못 알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백문왕 갖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창병으로 죽고 또 어떤 아들은 뒤에 결국은 그 신하들이 와서 뭐 또 이렇게 해서 찔러서 아주 그냥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쪽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잡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토록 남과 북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중러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 편으로 돼야 되느냐,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은이와 3대 세습하는 저 사람들도 핵무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먼저 그렇게 해서 연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면은 연방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뭐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그 핵무기도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왜 전쟁하려고 그러느냐. 쎄쎄쎄 중국하고도 잘 살고 김정은이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야지. 그리고 러시아도 저렇게 우리한테 이놈 해샀는데 지금 그쪽으로 왜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왜 우리가 그쪽으로 또 도와려고 그러냐. 그럼 미국은 또 왜 좋아하냐. 미국 좋아할 필요 없다. 왜 일본은 저놈들을 왜 친일로 가느냐. 아니다. 한미일 공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저 공산 어떤 세력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또 인도하고 무슨 또 그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잘 막아야 된다. 아니다. 일본은 아주 절대로 일본 아주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 중국하고 오히려 잘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중국에 코로나가 오더라도 막 중국은 막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 퍼졌잖아요. 지금 정권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쪽으로 햇볕 정책 해가지고 돈을 그때 당시 800억인가 갖다 줘가지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도 없고 핵무기도 이 만들 능력도 없다. 또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돈을 갖다 주고 그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북쪽하고 잘 지나자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서로 결혼도 하고 정략적으로 서로 사돈도 맺고 여러분 평화가 좋지만 일치가 좋잖아요. 연합이 좋잖아요. 동맹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전통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왕을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기 눈이 있겠다, 내 심정이 있겠다, 내 귀가 거기 있고 입이 여기에 말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성전이 있는데 북쪽은 38선이 꺾이고 성전이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쪽에는 원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저 북쪽의 평양에 그런 위대한 교회들이 산정은 교회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모든 기독교가 북쪽 평양을 통해서 다 들어왔고요, 더 발전했고, 그런데 지금 다 부수어버리고 다 마구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총 집어넣는 창고로 만들어버리고 다 거기다가 김일성 우상을 세워놓고 교회는 싹 다 2300개 없애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김일성을 2만 몇 개의 상을 다 세워놔놓고 사진들 갖다 놨고 절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쪽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북쪽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남쪽의 편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그렇게 찾아가더니 당신은 어떻게 됐고 당신의 아들 손자는 어떻게 됐냐? 그 손자, 그러니까 정손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이어가면서 결국은 또 예후에게 참고 죽임을 당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아스 왕은요, 신복들이 쳐서 죽였대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왜?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대를 끊지는 않았지만은 아방은 하나님이 거름더미처럼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그 요사밧의 아들 손자까지는, 정손자까지는 하나님이 징벌했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이재명의 이 세력들, 이 세력을 청산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지, 어디에 우리가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국회의원이 많고 무엇이 다 좋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목적과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제가 텔레비를 올 때마다 저 이스벨 같이, 아이고 저 때문에 대통령이 저 고생한다. 왜 기독교 예수를 믿다가 점이나 봐주고 손금 봐주고 그런 거 해가지고 돈벌이하고 학력 위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앞장서고 까불더니 뭘 그렇게 꾸며 꾸미기는. 어이 대통령 부인, 돌아서서 과거의 하나님께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나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빨리 회개하고 신앙을 바꾸어라.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뭐 유튜브를 올린다고 여러분 뭐 듣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최상병 뭐 이런 것도, 또 뭐 부인의 잘못도, 계엄선언을 한 것도, 이런 것을 지나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북 주사파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저는 수없이 그의 이 계엄령을 이렇게 명령 내리기
위해서 그 연설했던 거,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마지막 탄핵하고 나서 또 이렇게 연설했던 거 몇 가지를 제가 계속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제가 올리는데, 그 반국가 세력이 뭐냐? 첫째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반미주의, 반한미일주의입니다. 대륙으로 친북, 친중으로 주사파 사회로 연정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간첩들이 지금 5만 명, 우리나라에서 이 고정 간첩만 수십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간첩이 항장첩이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국정을 뭐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아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들려고 해도 또 반대를 했대요. 어떻게 여러분 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반성경주의입니다, 여러분. 반성경주의입니다. 반국가주의가 뭡니까? 반성경적입니다. 반도덕윤리입니다. 범죄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는 것이, 이 윤 대통령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친미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친미 쪽으로 서쪽으로 파천을 해갔던 문화를 그쪽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바다를 건너서 해양 세력으로 갔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방향인 겁니다. 반도덕적이고 내로남불적이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법원까지 그렇게 대표가 되는 사람이 선고를 받아놔놓고 그냥 내가 대표되었다 해가지고 대통령 나온다고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놔놓고도 내가 잠시 휴양차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어디 외국가 잠깐 갔다 오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했다고 소리도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 온갖 죄를 저질러 놔놓고 이재명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내로남불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성추행 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연합과 동맹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아합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연합 동맹 일치 좋지만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 바알 신 다른 신들의 연합하고 혼합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정이 일어나서 대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다 끊겨버리고 4대까지 왕으로 이어왔지만은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므리 왕조 4대, 에우 왕조 4대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북한 김일성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반정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대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정통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시끄러워도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성전이 없는 유물 인본 이런 정권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류 세력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가 끊기지를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수 있고 매맞고
상처를 나는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빛으로 삼으시고 선거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던 이 남쪽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주류 세력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언젠가는 승리하도록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